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잠언과 솔로몬의 저자는 똑같이 잠언과 전도서의 저자는 똑같이 솔로몬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개척 때 했던 설교문을 지금 보면 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야, 왜 이걸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데 내 신앙의 깊이에 따라 보여지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서하고 잠언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록했지만 잠언은 젊은 시절에 기록한 거고 솔로몬이, 전도서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유언과 같은 거, 유훈이라고 하죠. 마지막 남긴 교훈,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깊이가 좀 다르죠. 해석도 달라. 그러니까 잠언을 통해서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지혜를 배우고, 전도서를 통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흙은 땅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여기서 흙이라는 것은 육신을 의미해요. 여러분 아세요? 이 생명이 떠나가면요, 사람은 일주일도 안 돼서 썩은 내가 나요. 여러분 그때 구원파에 뭐라는 사람이 있었죠? 유명호? 유병헌. 야, 지금 저보다 잘하신다니까. 전 유자밖에 기억이 안 나. 그런데 그가 도망가고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부패되기 시작했대잖아요. 인간도 똑같아요. 여러분 생선 어때요? 싱싱한 거 사다 놓고 햇빛에다가 며칠만 놔두면 벌써 여러분 아주 부패되죠. 똑같은 거예요. 생선이나 여러분 돼지고기, 소고기나 인간의 육신이나 생명이 떠나면 부패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저는 여러분이 전도서를 통해서 성경적 내세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세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세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참 잘하세요. 교회에 대해서도 참 잘하셔.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내세관은 다 제각기야.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데 다 천국에 대해서는 자각기야.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것들이 틀려. 그러니까 성경 밖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금생과 내세가 있대요. 즉 이 세상이 있고 내세 하나님 나라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그 다음에 구원받을 자가 죽으면 낙원으로 간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기 전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겠다? 낙원에 있겠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는 낙원으로 가고 또 여러분 또 지옥 갈 자는 음부로 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계시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음부도 내어놓는데 또 낙원도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 이후에 영생과 영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은 정돈을 해놓으세요. 내가 장차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요즘 여러분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들이 내세관을 자꾸 흐려놓잖아요. 그러니까 꼭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될 줄 알아요. 천만에요. 내세관이 명확해야 신앙도 정확하게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내세관이 확실하게 정돈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산 재물이다. 우리가 자체가 산 재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올 때 너희의 뭘 보겠다? 믿음 보겠다. 믿음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삶. 이걸 보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 내세관을 정확히 정돈하면 세상의 삶을 잘 살게 될까요? 못 살게 될까요? 좀 가치 있게 살겠죠? 욕먹을 짓 안 해요. 무엇인가를 호랑이도 가죽 남긴대잖아요. 무엇인가 신앙인으로서의 이름과 덕을 남기고 갈 수 있죠. 왜? 내세관이 정확하기 때문에 신앙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를 한 번 드려도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스도인답게 하고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 중에 다니엘 웹스터라는 정치인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링컨 대통령이 존경한 인물로 유명해요. 정치인인데 그에게는 정치 철학이 있어요. 어떤 철학이 있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책임져야 한다. 그런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는 정치하면서 결정하였던 모든 일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져야 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겠어요? 좀 여러분 기울겠어요? 바르게 하겠죠.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도 그를 존경하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정치인들도 이런 사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신앙이라는 건 균형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라는 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어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게 참 원어가 기가 막혀,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는 거죠. 땅의 복 중요해요. 더더 성도들 가난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학생들 공부 잘하도록 기도하고, 기업하는 분들 기업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복이 있어. 하늘의 복도 중요해요. 왜?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있으니까.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다가 가야죠. 세상은 길게 살아도 100년인데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영원하게 사는데, 세상의 삶 좀 편하자고 내세를 포기한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는 길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대. 이스라엘이 길을 잃었거든요. 그들이 여러분 로마의 압제 안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전해 주시고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성국에 보게 되면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구원받는 자보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더 많다 그러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넓은 길은 편하고 가는 사람이 많대요. 그러나 마지막은 사망이래요. 근데 좁은 길은 불편해서 가는 자들이 적대요. 그러나 그 끝은 생명이래요.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누가 좁은 길로 인도하고 누가 넓은 길로 인도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거짓 여러분 사도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넓은 길로 성도들이 알아서 가겠어요? 아니죠. 누군가가 이끌어 가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좁은 길, 고생하는 길인데 알아서 가겠어요? 누군가가 이끌어 주니까 그 길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길로 이끄는 사람도 있고 좁은 길로 이끄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영적인 신앙의 균형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금세와 내세의 이 내세관이 잘 정립돼서 우리가 이 세상에 행복하게, 가족이고 기업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누리다가 천국도 가서도 후회 없이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내세관이 잘못되면 신앙생활은 실컷 하고 봉사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면 이거 억울하잖아요. 근데 신앙이라는 건 1대1이야. 여러분이 스스로 배워야 돼요.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인데 그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그가 복음을 딱 듣자마자 그는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 자기가 진짜 이제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실체인지 사실인지 어떠한 것인지 자기가 직접 와서 눈으로 조사하고 보고 듣고 깨달은 거야.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누가복음을 기록해요? 어떻게 사도행전을 기록하겠어요? 그래서 누가가 의사회를 줬고 평생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주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곁에는 끝까지 누가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직접 확인을 한 거야. 복음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선택이야. 내세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지극히 하는 자체 하나도 하나님께 드려져야죠. 저는 목사잖아요. 새벽 예배가 힘들어요.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어제 늦게 잤는데 알람을 늦게 해놨어. 일어나 보니까
5시 18분이야. 아이고, 그래서 이 넓은 길로 가면 성도님들 볼까 봐 뒷길로 막 뛰어가는데 앞에 권사님 한 분이 가고 계셔. 목사님 어디 가세요? 늦으셨어요? 왜 말을 시키시는지 모르겠어. 뛰어가는데. 그래서 네, 그러고 막 뛰어갔지. 그래서 제가 원숭이도 떨어질 날이 있더라니까. 알람 눌러놓는 걸 잊어버렸어요. 어제 또 서울 또 지방에 모임 있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또 이게 어디로 엉뚱한 데로 가. 그 신앙이라는 건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네, 항상 내가 자신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해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아유 저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성경은 오직 하나야. 성경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야. 여러분, 양은 좋은 꼴을 먹어야 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살려야 될 권한이 여러분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저는 성도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세를 포기하면서까지 세상을 추구하라고, 저는 그럼 사꾼이 되는 거야. 균형을 맞아야 돼. 이게 내세관이 필요한 이유죠. 모든 사람이나 사물은 자기 자리가 있어요. 세탁기가 안방에 있어. 그럼 여러분 되겠어요? 여러분 침대가 베란다에 있어요. 여러분 소파가 주방에 있어요. 안 되죠. 각각의 자기 자리가 있어야 돼. 사람은 또 자기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걸 본분이라 그래. 자기가,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잖아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본분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자리를 지킬 때가 아름다워. 자꾸 남의 자리 거 여러분 시기하고 그것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저한테도 그러시더라고. 네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면 돼. 내 자리 각각 지체야.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다 팔이겠느냐, 어떻게 다 다리고, 어떻게 다 눈이고, 어떻게 다 귀겠어요. 조화가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팔이 4개야. 끔찍한 일이잖아요. 입은 없어. 눈만 3개야. 이것도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다 여러분 각 지체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거고 주신 자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리에서 충실할 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비행기는 하늘 날아야 되는 거고, 자동차는 도로 달려야 되는 거고, 배는 바다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죠. 일하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성실해야죠. 저는 목사예요. 목사가 뭐 해야 될까? 자꾸 밖으로 나가다니고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목사는 교회 지켜야죠. 성물 관리해야죠. 성물 관리는 뭐 여러분 집사님들이 하는 법 있어요? 목사도 해야지. 성물 관리도 하고 교회도 지키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각자가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본문의 저자는 솔로몬이에요. 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또 인간이 해보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세상적으로만 본다면 괜찮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정말 화려하게 살았어요. 유명하게 살았어요.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면 주변 사람들이 솔로몬하고 대화하고 싶다 그랬어요. 뭐 워런 버핏이요? 그 사람하고 뭐 점심 식사 하려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넣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한번 식사하려면 제가 알기로 몇 천만 원도 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돈을 내야만 식사할 수 있대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여러분 이방 나라에까지도 그에게 다가온 거야. 그럼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뭣도 알아. 그래서 여러분 시도 짓고 잠언도 짓고, 여러분 사람의 시적인 사람이에요. 문학적인 사람이니까 뭣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한평생 폼나게 살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한평생 폼나게 살았는데 전도서에서는 굉장히 그가 기록한 것이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기록을 해. 전도서에 보게 되면 그가 인생의 말년에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결말을 다 들었으니
일의 모든 결말, 자기의 인생의 결말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어떻게 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일의 결국은 이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사람의 본분이다. 왜 그게 사람의 본분이냐면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어떻게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전도서나 계시록이나 예수님이나 한결같으셔.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돼야 되냐면 모든 행위와 은밀한 것들, 이것을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라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세 번역에 보면요,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할 말을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무엇이다?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어떻게? 여러분, 그렇다면 선한 일을 하고 산 사람에게는 이게 복이에요, 화예요? 복이죠,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악한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은, 은밀한 가운데 이 마음에 수근수근하고 은밀한 가운데 미움 갖고 살고 남이 보이지 않는 데서 세상의 쾌락과 정욕대로 살아가고, 제가 한번 구례동에 이제 식당에 한번 간 일이 있어요. 저녁에 갔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식사를 하시고 하는데 얼굴이 뻘거셔가지고 술을 드시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좀 멀리, 교회가 가까이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게 자기에게 어떠한 것인지를 아예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말하는데 내가 경험한 인생의 결론은 그것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요, 두 가지 좋은 게 있대요. 우리가 온전해진대. 사람이 같이 있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힘들죠. 누군가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대. 선한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 다 옳은 말은 다 하잖아요. 근데 옳은 행동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옳은 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바른 말은 해. 그러나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적어.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저들이 하는 말은 들어라. 그러나 저들이 하는 행동은 담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가 아니, 나를 따르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도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때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은밀한 것이 드러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내세관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상과 벌이 명확하세요. 성경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그러니까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은혜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고 다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죽음 이유는 틀려요. 분명히 하나님은 상과 별을 명확하게 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 제사장, 지도자라고 기준이 다르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기준은 똑같아. 성경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 요즘 교회에서 말씀으로 통치가 안 되니까 자꾸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잖아요. 교회에서 말씀으로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의 종부터 초신자까지 된다면 그 교회는 아름다워지죠. 정말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왜요? 성령은 말씀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는 거고, 말씀이 능력이 돼. 성령은 무슨 은사나 무슨 희한한 일이 아니라 성령은 오셔서 이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야.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에 있는 이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당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한번 마음에 한번 돌아봐 보세요. 누가 제일 경외하고 누구를 제일 두려워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주일을 어떻게 어겨?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주일날 놀러를 가요? 놀러를 가도 거기서 예배 드려야지. 그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놀러 가서라도 우리 모이자, 가서 잠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잖아. 주위에서 찾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을 안 하려고 노력하죠. 인간은 실수가 많아요. 부족함이 있어. 여러분, 저라고 죄 안 짓겠어요? 지어요. 왜? 인간은 연약해. 그러나 다시는 안 하려고 노력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이지훈 씨 주일날 간증 들었잖아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젊은 분한테 은혜 받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가 실수 안 해요? 실수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제보단 오늘이 낫잖아. 오늘보단 내일이 낫잖아.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오래 믿을수록 자꾸 거꾸로 가게 되고 과거형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나가야 돼. 날마다 변화돼야 돼요. 이게 진짜 이게 그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할 자는 두려워할 게 아니다. 여러분, 사람 순교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목숨 걸고, 지금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프리카의 어떤 한 나라는 복음 전하면 팔다리를 자른대요. 그게 얼마나 흉측한, 끔찍한 벌이에요. 그런데도 거기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셔. 우리 김선민 집사님도 지금 투르키에 다음 주에 가시잖아요. 누가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최준기 집사님께 걱정되지 않아요? 근데 최 집사님이 걱정한대요. 저도 가시니까 그래도 걱정이 뭐 안 되시겠어. 기도해야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걸 믿음 안에서 보내드리시는 거겠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길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내세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길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경외한다면 그와 같은 일은 안 하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 겸손이나 뭐 여러 가지 책 많이 쓰셨죠. 그분이 그 친구가 한 분이 있었는데, 목회자였는데 친구가 횡령과 간음죄로 감옥을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존 비비어 목사님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그 이제 감옥에 면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아니, 당신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대. 그랬더니 그분이 감옥에 있는 분이 이런 말을 하대.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못했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으면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죄라는 것들이, 죄도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넘어뜨린 거고 하와도 넘어진 거야.
그러니까 에서도 넘어진 거고 사울도 넘어졌겠죠. 그 왜 죄에도 권세가 있으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 붙잡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고 신앙이고 내세가 대한 명확한 내세관이 있는 거죠. 19세기 영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요, 체스터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겨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칠 때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마음에서 경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다른 무엇인가를 그 마음에 예배하고 있는 거래. 그러니까 다른 것을, 다른 주인을 섬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그가 70이 넘어서 그 딸로 인해서 여러분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가 신앙을 갖고 여러분 이전에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았느냐? 그에게는 무신론자로서 그는 지식이 신이었어요. 그리고 과학이 신이었어요. 그러면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여러분 그가 뭐 학문을 안 했을까요? 학문을 했어요. 여전히 활발하게 책도 썼고 강의도 나가고 다 했어. 그러나 무엇이 바뀌었냐면 이젠 지식과 과학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지식과 과학을 공부하고 하나님 안에서 과학도 가르치고 하나님 안에서 지식도 가르친 거예요. 그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자기는 두 가지가 달라졌대요. 첫 번째 달라진 것이 사랑하는 법을 배웠대. 타인을 배려하는 법을 배웠대요. 그분도 예전에는 기사나 비서를 꾸짖었대요. 똑똑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꾸짖고 신경질 부리고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배려하는 법을 배웠대. 사랑하는 법을 배웠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학관이 바뀌었대. 예전에는 실존주의였대요. 그러니까 현실만이 중요한 거야. 왜? 무신론자니까.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냐면 생명사상을 갖게 됐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분이 쓴 책들을 보면요, 생명을 강조해요. 부활을 강조해요. 여러분, 그분의 관점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니까 학문과 지식도 포커스가 바뀐 거야. 학문과 지식도 세상이 아니라 생명이고 부활 이후로서 바뀐 거죠. 그분의 문학 세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바뀌니까 그분의 문학 세계와 삶도 달라지는 거죠. 인간은 무엇인가를 경배하고 살아가요. 돈을 좋아하든지, 정치인들은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정치에 한번 빠지면 집안 가산 다 그냥 다 탕진할 때까지 정치 못 논대요. 근데 제 주변에 그런 분들 진짜 있더라고. 정치에서 못 벗어나더라고요. 한번 빠지면 그것도 우상이더라고. 여러분, 돈이 신은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포츠가 신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돈이나 명예나 음악이나 자신의 배가 신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영국이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잖아요. 정말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지금 예배를 대신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축구 경기가 예배를 대신해. 주말마다 교회 가야 될 사람들이 축구 경기장을 가요. 교회는 여러분 텅텅 비어서 클럽이 되고 술집이 되는데 축구 경기장은 몸을 돌리지도 못할 정도로 꽉꽉 차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말이면 다 여행을 가요. 그렇다면 축구나 여행이 나쁜가요? 축구나 여행 왜 나빠요? 주말 외에 보면 되잖아. 여행도 주말 여러분 가서 예배 드리거나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경배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신문 메인 기사를 봤어요. 메인 타이틀 기사가 이거예요. 영국이 어쩌다가, 이게 메인 기사예요. 영국이 어쩌다가. 이게 뜻이 뭐였냐면 영국 정부가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세프나 유엔에게 구제를 요청했대요. 나라가 가난해지다 보니까 나라에서 여러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나라 국가 재정이 안 되는 거야.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잖아요. 영국이 얼마나 부자였어요. 근데 영국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13세기 유명한 신학자고 기독교 철학자였던 여러분 잘 아시는 토미나스 아퀴네스가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누구나 기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영적인 기쁨을 빼앗긴 사람은 육적인 기쁨으로 발을 옮길 수밖에 없다. 신앙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기쁨을 빼앗긴 사람은 육적인 것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적인 기쁨은 생명이에요. 그러나 육적인 기쁨은 뭘까요? 정욕, 쾌락, 욕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을 빼앗긴 사람은 세상으로 그 마음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굉장히 순수했어요. 어린 시절에 1000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에게 장수를 줄까? 원수를 갚아줄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그가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주신 거야. 그래서 그의 솔로몬의 지혜는 태생적 지혜가 아니라 부어주신 지혜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거죠. 근데 인생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순수했던 솔로몬이 정신없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로 자신과 세상을 위하여 낭비하고 살아가다가 인생의 끝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왔을 때에 전도서를 쓰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전 그것도 은혜죠. 평생 살다가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세상 떠나는 사람도 많아.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전도서를 쓰므로 우리에게 이것을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진짜 여러분 이 세상의 전부니 육신이 전부 아니야.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결국 풀과 꽃같이 돌아가고 소홀히 하고 외면했던 영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영은 궁핍하고 가난한 자가 되어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정돈하고 살자는 거죠.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성도들에게 교회를 많이 하라는 얘기 안 해요. 교회 뭘 해라 뭘 갖다 놔라 얘기 절대 안 해요. 그 대신 한 가지는 바가지 긁어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면 하나님을 아버지답게 섬기고 하나님이 왕이면 왕답게 대우하고 하나님이 신이면 신답게 대우하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의 삶도 여러분 아름답게 변화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건강한 가정 이루세요. 직장에서는 성실하시고 또 여러분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번성하길 축복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우리의 본분,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우리의 내세관을 명확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케냐 선교사님 사모님이 농화를 위한 사역을 하셨어요.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이 사모님인데 농화를 위한 사역을 하셨는데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국에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소감을 밝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서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건물도 지어드리지 못하고 제가 큰 프로젝트를 이룬 것도 없네요.
여러분에게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이 케냐에 있는 교인들이 이런 말씀을 했대요. 왜 하신 것이 없으세요? 사모님, 왜 선교사님, 왜 하신 것이 없으세요?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이게 가장 소중한 걸 가르쳐 줬다고 생각해요. 사모님은 보이는 건물은 지어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교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전이, 교회가 지어지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시장판이 돼, 교회가 장사터가 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 노하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야.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인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거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저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안에 교회를 지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정말 살아있는 교회예요?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살아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먹을 것 원했고 가난했고 로마의 압제 벗어나다길래 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먼저 무엇을 하셨?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래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신대. 근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이 놔두시겠냐고. 하나님은 여러분 행복을 원하세요.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금생과 내세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낭떠러지를 가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는데 우리가 복을 안 받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못되겠냐는 얘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땅한 본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째, 예배예요. 저는 케냐 선교사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예배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육신이 복음화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익숙했던 우리 육신이 예배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언제 예배를 드려도 이 몸이 예배가 익숙한 거야. 언제 드려도. 그리고 이 몸이 복음화되고 생각이 복음화되고 입술이 복음화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셔야 돼. 여러분, 소명은 사명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거창한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면 흙은 땅으로 돌아가도 우리 영이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은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맞아주시겠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속썩이는 자식 있으면 보면 나쁘진 않아. 그런데 어때요? 마음이 아프지. 그렇죠? 속상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식이라면 보고 싶죠? 뭘 줘도 아깝지 않지. 여러분, 어떤 분이 자식 사랑은 다 아니에요. 자식 사랑도 손가락 같아. 다 그 깊이가 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흙은 땅으로 돌아가. 하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고 사세요. 참 우리 교회도 보면 효자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야. 우리에게 저 천국을 예비해 주신 분이에요. 가만 놔뒀으면 저는 늘 끔찍해.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꼬맹이 처음에 딱 나서 저 모아산부인과에 딱 나왔을 때 안으래요. 저봐가 한번 알아보는데 못 앉겠더라고. 혹시라도 다칠까봐. 근데 딱 보면서 처음 든 생각이 그거야. 야, 이 꼬맹이도 이제 나왔으니 천국 가야 될 텐데. 진짜 이 마음에 그 마음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 일단 나왔으니까
하나님 천국 가야 될 텐데. 이게 저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디서 무엇을 하건 어떻게 살건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의 본분을 행하며 살아가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